자,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21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221페이지.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위로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유두고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유두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우리와 비슷한 청년이다, 아니면 조금 더 어린 나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청년 유두고라고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특히 교회학교 다니면 선생님들께서 우스갯소리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졸면은 유두고처럼 된다,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 졸아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그런 아이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의 삶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주일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했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있었던 날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했다면, 오늘은 이 핵심 인물인 유두고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다가 거기 한 7일 정도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그때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면서, 주간의 첫날 우리 기억하시면 언제였죠?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었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주간의 첫날, 그게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이 바울과 드로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자, 바울의 상황이 이제 바로 다음 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날이 샐 정도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죠. 어쨌든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가 그 설교가 기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기 위층에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 졸아서 갑자기 떨어져 쿵 하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의자가 안전하니까. 근데 어쨌든 갑자기 쿵 하고 떨어졌으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설교 듣다 말고 유두고가 떨어지니까 막 유두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워보니까 이미 유두고는 숨이 멎어 있었다. 한마디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던 바울이 이제 막 뛰어가서 유두고를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막 죽었다, 큰일 났다 하는 교인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용히 하라고. 왜냐하면 유두고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유두고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살린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유두고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유두고가 실제로 죽었다고 하지만 잠깐 기절한 게 아닐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확 축 늘어져 있는 걸 죽었다고 표현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죽어있던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그냥 정신 차리게 했거나 그냥 깨워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제자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의사였습니다. 의사. 여러분, 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그걸 모를까요? 잘 알까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이 누가가 자기가 쓰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락 없이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두고는 죽었고 바울이 다시 살려냈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만 보면 사실은 유두고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으로 좀 뭔가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자,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언급했듯이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주일에는 지금처럼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일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쉬다가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냥 평일이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기독교가 이후에 공인이 되고 그 주일이 휴일로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평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 마음으로 이 유두고가 피곤한 가운데 예배 자리로 왔겠습니까? 일을 하고 그냥 마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약간 철야 예배, 금철과 같은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 유두고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그 추측하기로는 노예였을 것이다라고 해요. 노예. 왜 그러냐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노예들에게 흔히 쓰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노예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고 와도 고단한데 노예예요. 종살이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왔단 말이죠. 몸을 썼을 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건데,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층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본당에 앉지 않고 여기가 다른 어디 더 높은 곳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유두고가 늦게 와서 이미 뭐 자리가 다 차서 높은 데로 올라갔거나, 혹은 지금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려심이 많았다고 하면 나이가 좀 어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뭐 본인이 가장 안 좋은 자리로 올라갔을 수는 있어요. 뭐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두고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두고 입장에선 나름대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가뜩이나 피곤한데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그 성경에 이야기하길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 집에는 등불이 막 빛이 환하게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거 왜 있냐면 어쨌든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가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막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켜져 있어. 그럼 또 따뜻하잖아요. 가뜩이나 몸이 피곤한데 사람이 많아서 열기도 있고 등불로 인한 열기도 있으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이건 내 의지와, 여러분 아시죠? 내 의지와 완전 상관없는 거. 그냥 이렇게 쓱 하다가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의 누가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고 이런 졸고 있는 유두고의 모습이 좀 신앙적이지 않거나 잘못됐으면 비판적인 그런 뉘앙스로 성경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전혀 유두고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뭐 나약한 사람의 뉘앙스로 성경을 쓰지 않아요. 자, 그 말씀이 9절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길었어. 그러다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유두고가 이렇게 죽은 거를 이 누가가 볼 때는 전혀 비판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뭔가 원인이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됨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한두 시간 하면 여러분도 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끄덕이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저는 안 졸아요. 이렇게 어쨌든 되게 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경에서 원인이 바울이 너무 투머치 토크였다, 설교가 너무 길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전혀 유두고가 나약해서 졸았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아까 제가 그 표시해놨던 몹시 졸다가라는 뜻이 그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막 졸음이 점점 막 이렇게 압박해 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팍 존 게 아니라 졸음이 서서히 쫙 이렇게 졸음에 이렇게 그늘이 살살 덮이는 것처럼 한 번에 앉자마자 그냥 팍 조는 게 아니라 안 되는데 좀 안 돼 이러다가 그러니까 막 참다가 졸았다 이런 느낌으로 원어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두고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는데 되게 놀라울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 자,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 12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그래서 그들은 자, 유두고가 살아난 게 어떻게 됐다고 해요? 드로아 교인들, 그들은 드로아 교인들을 말해요. 드로아 교인들에게 적지 않게 위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의 살아남이 유두고 자신에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유두고의 살아남이 그 같이 예배했던 교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큰. 그러니까 이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게 교인들로 하여금 다행이다, 살아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막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 우리가 생각할 땐 위로 그냥 단지 이렇게 마음의 위안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위로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지 마음의 위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힘과 용기를 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게 교인들에게 엄청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누가는 이 유두고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서 교인들을 위로하셨는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로 인해 교인들은 그동안 바울의 설교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교인들이 두 눈으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오늘 유두고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드로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보고 뭐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갔다. 자, 무엇보다 유두고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유두고가 일하다 말고 왔잖아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좀 오늘은 가서 좀 쉬고 다음에 내가 컨디션이나 시간적으로 괜찮을 때 한번 좀 예배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두고는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이 교인들에게는 진정한 크리스천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구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가 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지 유두고가 자기가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걸 통해서 본인을 위로받는 차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 교인들에게 흘러가게끔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본문에서 흥미로운 건요, 오늘이 지금 이 드로아 교인들과 바울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서 바울의 설교가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물론 바울의 설교가 은혜가 됐겠죠. 길어도 바울 역시 막 이러면서 몇 시간째 앞에서 졸지 않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바울의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막 예수님 믿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바울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잊지 않고 오히려 드로아 교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지점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드로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유두고는 이번 일로 드로아 교회의 스타가 되었을 거예요. 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 느낌 어때? 그래서 뭐 만져볼 수도 있고, 막 드로아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두고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래서 막 혹시 당신이 그 유두고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유두고는 그냥 자기는 예배 드렸다가 졸다가 죽어서 탁 일어났더니 약간 스타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은 교인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믿음이 좀 무너져 갈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의심될 때, 성도들은 그럴 때 우리 유두고 사건 기억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아도 그때 유두고 살아났잖아. 우리 기적 두 눈으로 경험했잖아. 아마 이 드로아 교인들에게는 이 유두고의 사건이 그들에게 신앙적인 큰 결단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 예배드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두고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두고의 이름을 지금 알고 있고 이 유두고를 통해 우리도 은혜를 받잖아요. 유두고가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심지어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지도 안 나와요. 아니,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면 감사하면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바울 말고는 유두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두고의 영향력이 그만큼 당시에 매우 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 유두고를 통해 공동체에 위로를 주셨어요. 자, 유두고가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냐? 그것도 아니죠. 유두고가 뭐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돈으로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뭐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 유두고를 통해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유두고를 통해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만약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다,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노예잖아요. 안 믿었을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너의 삶 제대로 살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유두고가 자신의 입으로 그런 말들을 했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유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예배 나오고 졸았다가 일어났더니 자신의 그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였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이 오늘 유두고 이 사건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그냥 이럴 것이야, 그러지 않을까? 그냥 썰을 푸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드로아 교회 가보니까 유두고라는 노예가 죽었거든. 근데 그 노예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다. 바울의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강한 사람도 활용하시겠죠. 능력 있는 사람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멸시받는 사람, 완전히 유두고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간혹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뭐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좀 성장 있게 해주시고 내가 더 좋은, 더 높은
그리고 뭐 스펙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하나님 이런 거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어떻게 하세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영향력을 준다고, 위로를 준다고,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전지전능한 신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데?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고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측을 전혀 벗어나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지어 노예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유두고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면 따뜻한 말을 하고 슬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시 녹여주는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임한 위로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오늘날의 유두고처럼 그런 위로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청년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활력을 주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만 원해요. 나를 챙겨주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위로만 좀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나의 위로만 집착하면 어떤 일들이 간혹 일어나냐면 사람들과 부딪혀요.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에게만 있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의 법칙은 너가 먼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두고도 자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위로가 어떻게 돼요? 드로아 교인들에게 흘러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쥐어짜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런 위로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자, 유두고가 오늘 이러한 영향력을 준 거 위해서 한 게 있나요, 여러분? 누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뭐예요? 좋은 거. 잠자다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우리는 위로를 주거나 은혜를 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두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위로를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또는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유두고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유두고를 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 다른 사람도 예배를 했는데 왜 유두고였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유두고가 노예였고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누군가의 명령만 따르고 왔어요. 근데 유두고는 자신이 그런 힘들고 피곤한 삶,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피곤함 가운데 만약에 내가 쉼을 택했다 그러면 내 육신의 피곤함이 우선이었겠지만, 유두고는 피곤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청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자, 지금 PPT는 없어요. 방송에 PPT는 없는데, 그러니까 유두고가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 있는 사람 한번 좀 펴보실게요. 왜냐하면 이게 새 번역이어가지고 시편 1편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거 말씀, 이거 PPT 준비를 안 했어요. 지금 갑자기 전하다가 생각이 나서.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됐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본인이, 내가 포도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도나무인데 나 포도 맺어야지. 자, 내일 한번 3시에 포도 맺어야겠다. 포도 뿅 이렇게 해서 포도를 맺었어요? 아니에요. 포도 열매는 자기가 그냥 있다가 알아서 열매가 맺힌 거 아닙니까? 이 나무에게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도 자신이 아무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도 자기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물의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열매를 맺듯, 우리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거 막 하려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좋아요. 근데 그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 이걸 깨닫는 것도 영적인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잠깐 주일에 와서 물 옆으로 왔다가 물 먹고 이제 약간 이렇게 살아날 것 같은데 다시 일주일 동안에 물에 벗어나서 마른 곳에서, 좋아 보이지만 저 땅이 좋아 보이는데 물이 없어요. 그곳에서 살아가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두고만 졸았을까요? 저는 유두고 말고 다른 사람도 졸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경엔 복선을 깔아놔요. 피곤한 상황, 등불이 막 이렇게 했다. 유두고만 좋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졸아서 퍽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유두고였을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두고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유두고 노예였어요. 청년이었어요. 보잘것없어요. 나이도 보잘것없어. 지금 직업도 노예야. 누가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막 환대했겠어요? 그러니까 3층으로 올라가서 걸터 앉은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늦게 오거나 양보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눈치 봤을 수도 있겠죠. 노예였으니까 흥부도 있고 땀 냄새 엄청 나고, 그러니까 중앙에 와서 딱,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옷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막 터덜터덜 신발 막 발냄새부터 막 땀 냄새 뭐 이렇게 나니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유두고는 자신도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만큼이라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두고를 주목하신 거예요. 청년 유두고, 노예인 유두고,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목받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셔서 이제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한 겁니다. 자신도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두고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도, 심지어 유두고 본인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판단해도 하나님은 그 유두고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왜 하필 유두고였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만약에 유두고가 돈 많은 사람인데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까지는 묵상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노예이고 청년이고 완전 마이너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게 하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가 자기만 위로받지 않고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 그 인생에 되게 하신 비결, 하나님의 주목하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의 환경들 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두고가 하나님 옆에 접붙여 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듯이,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삶.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윗과 요셉, 이들의 비결은 뭐예요? 고난 다음에 성장했다. 고난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어떤 어려움에도 붙어 있었던 사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 그게 그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년주일, 전도축제, 이 시대의 청년들 많이 다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자기가 위로받고 끝나지 마세요.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좀 뭔가 마음의 그런 것들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꽉 막혀 있는 것이 뚫리지 않으면 아무리 외치고 좋은 이야기하고 설교 들어 찬양해도 여러분 그게 받아 먹질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일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 직장과 일터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통해 다른 사람들 죄를 짓고 악한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막 답답해,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 마음이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주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두고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청년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유두고를 통해 드로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유두고는 한 게 없습니다. 한 거라면 피곤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한 것, 하나님 옆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 것, 그것이 유두고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바울조차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 교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내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내가 무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 꼭 머물러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